오늘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욥기에 대한 대단원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이끌고 오셨어요. 그쵸? 고난 당하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라 그랬는데 고난 당하는 거 너무 싫잖아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결국은 우리한테 다 유익이었어요. 그쵸? 깨닫게 하시고 많은 거 알게 하시고. 우리 욥기 성경책을 한번 펴봅니다. 우스 땅이래. 우스 땅이 어디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을 불렀던 땅이 갈대아 우르였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갈대아와 아라비아 그 접경지된 유브라데 서쪽으로 조금 떨어진 곳 대충 이해가 가나요? 아브라함 불러서 티그리스 유브라데스 그 유브라데 서쪽 부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것의 우스 땅이라고 있대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우리가 첫 글자 딱 있는 우수 땅 그러면 우수 땅이 어디요? 강원도요? 충청도요? 근데 우리가 지도상에서 정말 구약 시대의 그 이스라엘 땅을 보고 주변 나라 볼 때 그것이 우수 땅이라는 거. 시작. 이름이 한 글자예요. 그쵸?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일단 5절까지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지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정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죠. 우리 자녀들이 범죄하지 않도록. 욥은 늘 이렇게 10명의 자녀가 생일이 돌아올 때마다 잔치했어요. 자녀들이 생일잔치 그렇게 생일 돌아올 때마다 우리도 애들하고 이제 소녀들까지도 생일 돌아오면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번제를 드리지는 못했어요. 먹고 놀고 해야지. 나도 지금 깨달았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더라.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근면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거짓이 없고 늘 하나님만 경외한다는 거는 두려움의 하나님을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하나님이라는 것도 알아야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거든요. 그리고 악에서 떠난 자였대요. 안 봐도 모습이 좀 그려지죠.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시대 그 아브라함 시대 그때 족장시대 때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왜 책이 이렇게 뒤에 쓰여 있느냐 하면 이가 시가서를 한꺼번에 모아놨어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5권이 시가서에서 여기 가운데를 이렇게 모아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욥기를 보면 욥은 왜 이렇게 부자예요? 봐봐요. 그에게 아들이 몇 명? 방금 읽었는데 생각 안 나올라. 딸이 몇 명? 3명. 아들, 딸 몇 명? 10명이에요. 10명.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래. 어머나 양이 700마리도 많은데 7,000마리래. 그럼 여기에 대한 일꾼들이 또 얼마나 많이 따르겠어요. 낙타가 3,000마리래. 낙타를 사용하려면 적어도 3,000명의 낙타를 이끌고 다닐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때 당시 낙타는 재물 운반 수단, 교통 수단이니까 오늘날 자가용과 같은 느낌이죠. 낙타가 7,000마리, 소가 500결이래. 한 결이가 2마리거든요. 그럼 500결이면 몇 마리요? 1,000마리가 되죠.
근데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종도 이 짐승에 있고 또 이 짐승들을 먹일 수 있는 먹이는 사람도 있고 너무 많으니까 안 써놨나 봐요. 엄청 많잖아. 이거 골고루 다 쓰려면 어때요? 근데 요번 어때요? 갑절의 복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께서 욥의 고난을 통해서 다 승리하게 하시고 마지막에 욥에게 갑절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이에요. 욥 1장, 욥기 1장에는 이렇게 재물을 표시를 해놨어요. 그럼 욥기가 몇 장까지 있어요? 42장까지 있어요. 우리 욥기 42장으로 한번 넘어가 봐요. 재산이 2배로 진짜 불었나 한번 봅시다. 딱 2배예요. 곱하기 2 하는 거예요. 1장에서 보는 거하고. 자 봅시다. 다 승리하고 난 뒤에 42장 12절에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2배 전 낙타 6천 소 1,000결이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이제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갑절로 이렇게 주셨어요. 다 잃어버렸거든요. 전부 다 아들도 잃었고 딸도 잃었고 지금 1장에 나타난 모든 재물도 다 잃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갑절로 다 해줬어요. 근데 또 아들 7과 딸 셋 똑같이 주셨대. 왜 여기서는 아들 또 20명 아니 아들 딸 20명 줘야 되는데 왜 여기서는 10명만 줬을까요? 이미 천국에 이미 갔잖아요. 있잖아요. 수준 높아요. 이미 이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다 없어지잖아요. 그 전부 이렇게 다시 동물로 주셨는데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거기 가면 20명 있어요. 멋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갑절로 주셨는데 아들 7과 딸 3을 이 부분에서 사람들이 난리예요. 첫째 부인일까 또 부인을 또 얻었을까? 분분하는구나. 근데 욥기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부인이 난 거예요. 당신이 그랬으면 예? 당신의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리라 했던 부인이 나중에 은혜를 받았나 봐요. 다시. 그래갖고 그 부인에게서 낳은 아들 딸이에요. 욥기 31장 1절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봐봐. 그리하면 그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것에 전능자께서 주시는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하면서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라. 자긴 바람 안 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랬는데 9절 읽어봐요. 만일 내 마음이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의 문을 엿보아 문에서 숨어 기다렸다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며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답이에요. 자기가 만약에 처녀한테 주목하고 다른 여인한테 유혹이 되었더라면 다른 여자하고 그렇게 유혹돼서 살았더라면 내 아내가 타인의 맷돌을 돌리고 있을 거래. 타인과 더불어 동침하기를 내가 바란대. 그러니까 내가 너무 당당하다는 거죠. 욥이 너무나 당당하죠. 저도 이거 있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성경 있다가 옛날에 첫 번째 부인이 났을까? 다시 10명을 또 낳았는데 두 번째 부인이 났는데 이때 진짜 궁금했거든요. 근데 언제나 우리가 성경에서 궁금하잖아요. 그건 답이 성경 안에 항상 있더라고요.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을까? 그런 막 얘기 엄청 많잖아요. 이따가 어느 부분에 보면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악한 자였어요. 그러면 그 삶을 하나님이 받고 안 받고 차이거든요. 제물을 드렸을 때 가인의 제물은 받았다는 거는 가인의 제물과 삶 자체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악인의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셨잖아요. 왜 안 받아? 그의 삶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흔히들 피해 제사라 받고 곡식 여사 안 받고 아니 자기가 농사 짓는 일을 했으니까 당연히 곡식으로 드리는 게 맞는데
성경에도 왜 에바 뭐 가루로 드리고 그런 것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그의 제물을 안 받은 거는 그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왜 안 받았을까? 성경 읽다 보면은 가인은 처음부터 악한 자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게 답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를 답을 다 주시더라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었는데 자 어떻게 되었나 하고 6절 1장 6절 한번 봅시다. 이런 일이 왜 생겼을까? 이 많은 재산이 다 날아가고 이 아들 딸이 다 죽고 그리고 욥은 온몸에 악창이 나서 가려워서 얼마나 가려우면 손으로 긁으면 시원찮아서 기와장으로 몸을 박박 긁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진물이 나니까 개가 와서 핥았다 그랬거든. 자, 하루는 하나님의 자 시작.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을 자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자랑할 만한 아들이었잖아요. 정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였으니까 얼마나 자랑했어요. 그랬더니 자 사탄은 참소하는 자예요. 매사에 끼어들어서 참소한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일러 바치고. 그랬더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고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의 소유물.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사탄한테 맡기노라. 그의 몸에는 네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일감 줘서 좋다고 샥 날아간 거야. 난 이제 할일 생겼어. 어느 날 봐봐 6절에 보면 하루는 어느 날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예요? 천사들이요? 아니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성경에는. 아들들이라고 했잖아요. 아들들이니까 많은 사람이에요. 우리 구원받는 우리가 천국 가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미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도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게 아니고 어느 틈에 사탄은 와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사람의 마음속에도 허락할 때만 들어가시잖아요. 영접할 때만. 그렇죠? 너희가 마음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고. 하나님은 정말 멋진 분이신데 사탄은 경우도 없어요. 그냥 막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 없어지는 장면이에요. 전부 다. 이렇게 잔치를 배설해 놓고 있는데 이제 13절에 보면 하루는 그의 자녀들이 그 마다들 생일이에요.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 사환이 욥에게 와서 할 때 소는 밭을 갈고 나그네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이제 멸망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짐승을 다 없애버리잖아요. 그런데 그의 아들들 지금
봅시다. 전부 잃었는데 18절에 가면 자녀 잃은 모습 나와요. 다 잃었어요. 지금 다 재산을 잃었는데 그가 18절에 보면 그가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하려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다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사탄도 이렇게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단 말이에요. 바람을 일으키기도 하고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딱 전부 다 한 사람씩만 살려줘갖고 전부 주인한테 아래로 다 왔어요. 이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자, 20절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함. 옷을 찢고 머리털 밀었다는 것은 가장 큰 고통, 가장 큰 슬픔을 당했을 때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래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지금 알몸으로 나왔는데 지금 알몸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의 믿음을 본받읍시다. 미국에서는 그런다 그랬어요. 지금 미국인지 어느 나라 유럽에서는 그렇답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를 유아세례를 받으려고 부모가 딱 오잖아요. 그러면 약속을 받는답니다. 혹시 이 아이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을 경우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멋진 거죠. 왜냐하면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순서가 없이 자녀가 먼저 갈 수도 있고 지금 우리 곁에도 자녀가 먼저 가서 너무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겠다고. 원망하지 않으면 아프지도 않아요. 진짜로. 원망하고 막 속 상할 때 아픈 거예요. 사람이. 원망이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와서 징치면 결론은 마귀 사단이 주는 건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그렇죠? 우리 저 집사님은 진짜 옛날에 딸내미 아팠을 때 그 어린 애기 결론은 하나님 데려가셔도 좋고 여기 우리 다니엘 기도에 간증하시는 분도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데려가도 좋고 살아남아도 좋고 아버지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살아가지고 선교사로 활동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간증도 나오시고 그러잖아요. 그냥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해요. 저도 가족이 당하는 걸 봤지만 그때 내 믿음이 참 좋았어요. 하나님은 1도 원망 안 했잖아요.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있구나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게 쉽지는 않죠. 근데 내 안에 믿음이 이겼어요. 하나님 왜 감당할 만한 시험밖에 허락지 않는다면서 나 이거 감당 못하거든요. 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셨나요? 그랬더니 네 육신은 약한데 영은 강하다 한마디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이길 수 있잖아. 영이 살아있으니까. 네 육신은 약한데 진짜 육신은 약한데 네 영은 강하다. 그리고 바로 응답해 주시잖아요. 또 하나님 멋진 분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욥이 그리고 이제 친구들이 와서 위로해 준다면서 아니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와서 보니까 정말 위로의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욥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어 있지. 그냥 아들 딸 멋진 살던 궁궐 같은 집에서 살던 자녀들은 다 없어졌지. 재산 다 날라갔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했는데 도움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욥기 6장을 읽다가 너무 욥이 계란을 좋아했구나. 욥이 계란을 되게 좋아했어요. 하얀 계란 소금 찍어 먹는 걸 되게 좋아했단 말이에요. 근데 6절을 읽다가 싱거운 것이 속이 닭의 흰자위는 소금을 찍어 먹어야 된다는 말이 나와요. 봐봐요. 6장 읽어봅시다.
싱거운 것이 아니 6장 1절 시작 1절부터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면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욥은 항상 말해놓고서도 바로 깨달아요. 네. 아, 내가 말 잘못했구나. 막 너무 힘들어서 친구들한테 투덜거렸는데 생각해보니까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겁대. 나의 지금 그 고통이. 응? 나의 괴로움이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대. 모래 그 작지만 모래 하나는 작지만 합치면 엄청 무겁잖아요. 모래 진짜 무거워요. 한 산만 떠도 무거워요. 뭐예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 그 우리 주태는 쇳덩어리를 자기 몸에 올려놓은 거하고 똑같았대. 그 고통이 얼마나 아팠으면 그렇게 말했어. 근데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며 어찌 울겠느냐. 나귀도 먹을 게 없으면 우나 봐요. 소도 우려 우리 시냇가에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망하잖아요. 그 사슴이 그때가 되면 굉장히 목이 마르대요. 언제 어느 때라 그랬지? 사슴이 임신할 때가 된다 그랬나? 그 때가 되면 엄청 목이 말라서 허덕이다가 그래서 땅을 팍 판대요. 물이 주변에 없으니까 땅을 파면 이 짐승들이 땅을 잘 파요. 엄청 잘. 닭도 막 개치고탈 파잖아요. 개도 땅 잘 파요. 엄청 잘. 사슴도 땅을 막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그래서 땅을 팍 판답니다. 그 속에 물이 있을까 하고. 그 얼마나 갈증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쓰러진 사슴들이 너무나 많대요.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그렇게 갈망하듯이. 그리고 어찌 울겠느냐. 자, 싱거운 것이 여기 있다가 너무 재밌었어요.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우리 손녀는 꼭 부속품이 따라야 돼요. 계란 먹으면 소금이 있어야 되고 뭘 부침개라도 먹으면 간장을 대동해야 되고 항상. 그리고 뭐 오징어나 뭐 삶은 회가 있으면 반드시 초장은 그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어쨌다고요?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욥이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했는데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그러니까 결론은 좋아했다는 거잖아요. 그쵸? 계란을 소금 찍어 먹는 계란을 참 좋아했는데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한대. 아픈 사람들 보면요 일단 입맛이 떨어져서 먹기가 싫다 그러잖아요. 입이 써서. 못 느낌. 먹고 싶은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 뭐 70 넘어가고 80 넘어가면 입 안에서 그거 단맛을 잃어버리고 또 뭘 잃어버리는데 신맛은 엄청 생겨난대요. 입 안에서. 그래서 신 것을 못 드시는 거래. 입 안에서 그런 효소가 나오나 봐요. 그래서 신 거는 절대 못 먹고 우리 친정 엄마도 살아계셨을 때 우리 커피만 그냥 먹어도 지금은 달잖아요. 근데 노인이 되면 단맛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하나도 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설탕을 우리 엄마도 밥숟갈로 한 숟갈을 타요. 항상. 그러면 이걸 설탕을 타면 그렇고 맛있다 그래 전라도 말로. 그래서 설탕을 딱 타드리면 아고 달달해갖고 요렇고 맛있다 그래 전라도 말로. 그러면 또 맨날 타드리면 아이고 이 비싼 설탕을 이렇게 많이 타서 어쩐다냐니까 엄마 설탕 하나도 안 비싸 많이 먹어 내가 맨날 타줄게. 그러면은 엄마가 흐뭇해 하시거든요. 그런데 그 입 안에서 우리도 이 다음에 다 나이 들어가겠지만 단맛이 사라져 버린대요. 그리고
짠맛이 사라져버린대요. 그러니까 맨날 짜게 한다고. 어떤 왜 이렇게 싱겁다니 왜 이렇게 싱겁다니. 그게 노인들의 특성이래요. 우리가 이런 것만 알아도 엄마 거에다가 소금 더 넣어주고 설탕 더 넣어주면 돼요. 노인들에게. 예, 우리 어머님이 어. 이 믹스 커피를 해야 되면 거기에다가 3스푼을 더 넣어요. 설탕을 우리보다 더 세네. 그러니까 티스푼이겠지. 아 티스푼. 아니 우리 엄마는 밥숟갈로 하나를 수북히 넣는다. 근데 사모님이 더 많이 넣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면 그게 또 에너지가 됐을 수도 있어요. 노인한테. 그죠? 설탕도 우리 몸에 필요하잖아요. 거기 할머님이 커피를 사주는. 잘하더라. 거기만 설탕 이거 달고나 커피가 맛이. 아니라 설탕 물이에요. 어. 그거 억지로 한 컵 마시고 나면 어떡해? 내가 완전 곤욕. 그럼 얼마나 곤욕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준에 맞춰. 이런 노인들의 특성을 알았으니까 그렇게 해드리면 돼요. 몰랐을 때는 아이 뭔 놈 설탕을 이렇게 많이 넣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럼 상대 무시하는 거거든 결론은. 응. 근데 원하는 대로 딱 해드리면 아 노인들은 입에서 짠맛하고 단맛이 사라져 버린다. 네. 그래서 그 기능을 살려야 그걸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고 60 중반만 넘어가도 아우샤 그리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예. 근데 신맛이 엄청 입으로 나온대. 나왔어. 그러니까 거기에다 신 걸 먹으면 더 가중돼서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오늘부터 노인들 공경, 노인들에게 얼마든지 해줄 수 있죠. 네, 그렇죠. 예. 음. 그거를 알면. 그걸 알면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욕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입맛이 다 사라졌어요. 그죠? 너무 이 중요한 거를 알게 됐네. 봐봐. 이제는 제가 요분 다 군데군데 봐드릴게요. 욥기 12장 10절 봅시다. 모든이야. 모든 네. 생물의 생명. 돌아다니는 것, 전 모든 생물의 움직이는 거에 생명과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다 그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고. 모든이야. 모든 생물의 생명과 그의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어느 때까지 살 수 있나 그건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다는 거죠. 응? 입이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지금 우리 입이 신맛, 단맛, 쓴맛 음식의 맛을 구별함 같이 귀가 말을 분간하지 않겠느냐. 귀는 우리의 말을 다 분간하는 거예요. 자, 늙은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장수하는 자에게는 명철이 있느니라. 왜냐하면 인생을 많이 살면서 너무 많이 배웠잖아요. 근데 정말 노인들의 말은, 어르신들의 말은 정말 지혜 있는 말씀이거든요. 되새겨서 나중에 생각해 보면. 근데 다 잔소리로 듣잖아요. 우리가 잔소리로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우리도 이제 애들한테 말하면 애들에겐 그게 잔소리가 되는 거예요. 결론은 지혜고 명철인데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 허르신즉 다시 세울 수가 없고 사람을 가두신즉 놓아주지 못하느니라. 그죠? 하나님의 손에 다 있단 말이에요. 또 넘어갑니다. 우리 이제 욥기 21장. 누구나 다 죽는다는 거예요. 욥기 21장 21절 봅시다.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그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높은 자를 가르쳐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는 거. 하나님의 미련하니 사람의 지식은 먹는 것보다 낫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어떤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대.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이렇게 잘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먹을 거가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정말 잘 먹고 잘 살아왔잖아요. 또 어떤 사람 반대파, 또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이 둘이 다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뭐가 덮여요? 그래서 나는 사람이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다 화장을 하지만 물론 화장해서 그 한 줌의 흙밖에 안 되는 그곳에도 구더기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지나면 빈 항아리예요.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관 속에 넣어서 옛날엔 다 매장을 했잖아요. 그럼 그곳에 어떻다고? 구더기로 다 덮이는 거예요. 그 소속에 구더기가 나와서 구더기가 다 먹어서 없애는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구더기도 자기도 이제 뼈만 남았을 땐 죽죠. 먹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깨끗한 뼈만 남는 거잖아요. 세월이 흐르고 나면. 밀알은 썩지 않고 그대로 살이 붙어서 이렇게 그대로 말린 형태로 이렇게 보관하지만 또 살아있는 것처럼 약품을 넣어서 보관하기도 하지만 다 이렇게 뼈만 남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화장 문화가 생겨서 그래도 다 없어진 게 아니고 한 줌에 어차피 그것도 구더기로 덮이는 거예요.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이게 우리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과 육이 합쳐져 있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영이에요. 아멘. 육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겉옷이잖아요. 겉옷. 이게 육이란 말이에요. 우리 속사람이 있고 겉옷. 어제도 카센터 가가지고 우리 집사님이 중고차를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또 그 사람을 전도하느라고 얘기를 막 했더니 고등학교 때 미션 스쿨은 잠깐 가셨대요. 고등학교 때. 그런데 진짜 하나님 계세요? 하나님 진짜 살아 계신다고. 그래서 근데 옆에 사람이 2명 있었어요. 나는 이 사람한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 사람한테 말하면서 옆에 사람 듣도록 제가 좀 말을 크게 하는 편이잖아. 그 사람들까지 전파하도록. 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영과 육이 합쳐져서 내가 이렇게 살아 있잖아요. 얼마나 인생이 100살로 끝나 뱃속에 있을 때 지금 자기가 애들이 둘인데 결혼하기 전에 총각 때부터 3명 갖기를 원했대요. 그래서 지금 2애가 있고 그다음에 10주 됐대. 10주. 이제 2달, 3달 들어가는 거죠. 이제 해니까 임신이라고 얘기했겠지. 그래서 3명을 갖는데 그러겠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우리 이 세상에 있는 거 알았어요? 몰랐겠죠.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한 번 살고 이 땅에 나와서 70, 80 정말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시대 지금까지도 유효하고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제가 보니까 80까지만 제대로 활동합니다. 80 넘어서 하던 일을 계속 하는 사람은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도 보면. 하던 일을 계속 할 수가 없어요. 노인들도 겨우 자기 집에서 나와서 자기 집에서 나와서 요양원에나 가고 아니 요양원이 아니고 노인정이나 가고 주변 할머니들하고 가만히 앉아서 있지. 뭘 못해요? 우리처럼 성경을 가르칠까요? 성경 공부한다고 가방 들고 교회 왔다 갔다 할까요? 못해요. 가만히 앉아서 정말 기도나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얘기를 시편에 해놓으셨어요. 수고와 고생뿐이래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 그러면 얼마나 아쉽겠어요. 근데 우리 영혼이 사람 죽고 난 뒤에 이 분리가 되고 난 뒤에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있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사람에게도 막 열심히 해줬거든요. 그래 우리 욥기 33장 보겠습니다. 33장 14, 15, 16, 17 욥기 33장 14절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리고 봐봐요.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냐. 하나님 왜 내 기도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하나님은 내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했는데 어찌 논쟁하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기도 내 해놓고 관심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나를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들려주시냐.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우리 침상에 딱 누워서 바로 잠들어요. 살짝 졸음이 오면서 잠들잖아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이렇게 졸고 잠이 들라 그럴 때 하나님이 말씀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저는 이때 응답받은 게 되게 많았어요. 숫자를 막 보여주시면 그게 다 그때 정말 맞았어요. 그때 땅을 사야 되는데 하나님 어디서 땅을 살까요? 했는데 하나님이 숫자를 2억 4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요? 난 모르니까 물어본단 말이에요. 맨날 하나님 땅을 살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서쪽으로 가라 이렇게 들려주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신대. 근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서 들려주시는데 못 듣는다 하는 거죠. 들려주시는데. 그래서 서쪽으로 가라 해서 서쪽으로 쫙 가다가 수원에서 서쪽이 화성 저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보니까 옥토 부동산이라고 있었어요. 근데 저 옥토 부동산은 성경에 우리 마음밭이 옥토가 돼야 되는데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예수 믿는 사람이 하니까 거기로 가봅시다. 그래가지고 옥토 부동산에 들어가서 저는 뭘 사면 엄청 쉽게 사요. 뭐든지 결정을 너무 빨리 해요. 거기에 갔더니 한 땅 좀 하나 보려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예산해서 한 2억 초반대요. 그랬더니 그럼 마치 나와 있는 게 하나 있대. 800평이 하나 나온 게 있대. 그날은 우리 돈 없이 그냥 갔어요. 800평이 하나 나와 있는데 2억 4천 얼마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시려면 내일 계약금 갖고 오세요. 그래요. 예, 알았습니다.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어요. 너무 간단해. 저는 집 사는데도 너무 간단해요.